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힘과 재미로 세상에 내려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으며 기독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기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천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두 나라에 사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게 이민 가신 분들, 즉 미국에 한국인으로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 속에서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현 상황에서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그 사회 규범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때 비로소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한국인으로서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받았지만 또 천국의 시민증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여오는 그러한 이중국적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과 규범과 사회 규칙에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했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기독인의 삶은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삶도 있고 천국인으로 살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기독인다운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삼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삼손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삼손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 함으로 결과로서 삼손이 드디어 딥나에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삼손의 한 행위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의 삶을 보면 내려갔다와 올라갔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세겜에 있는 다른 마을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갔습니다. 즉 밖으로 나갔는데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겜 추장이 아들이 그 디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만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적극적인 부분에서 세상과 협력하고 짝짝꿍을 마저 간다면 이 또한 쇠석화의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려갔다는 말이 있고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삼손은 내려가는 문제와 올라오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하고 다시 돌아와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내려가 따라간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부정적인 걸로 바라볼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내려감을 허락하셨고 또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감에 이끌어가고 생각을 리드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가는 것은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기독인으로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팽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마치 야곱이 베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천사의 사닥다리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좋은 거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내가 세부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해가 떠 있는 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낮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 과연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라고 보면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가고 안 가는 것은 바로 기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물론 예전에 자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결정도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딥나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다시 올라와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여자와 어떤 사귐이 있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대화 결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좋은데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집니다. 예전에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보고 부모를 보내어서 부모가 청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양가가 합의하면 결혼이 됩니다. 이 여자에게 결정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딸을 아내를 삼겠다 이게 표현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해왔거니와 우리의 전통은 할례받은 여인, 그리고 우리 백성, 그렇죠? 우리 가문, 이 지역에 우리끼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혼합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굉장히 때로는 강압적으로 아니면 글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하해서 그런지 어머니, 아버지가 수긍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갑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결혼식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힘이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가 힘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삼손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것도 어린 사자가 아니라 성장한 가장 강한 사자가 삼손 앞에서 으르렁거립니다. 참 재미있는 건 어떻게 사자가 거기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자가 많이 출몰하는 건지 조차도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삼손은 평상시에 우리가 염소라는 것을 볼 때 어린 염소 이렇게 잡아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한 사자를 염소 찢듯이 음식하듯이 사자를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늘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호랑이가 있어,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자. 게으름의 극치를 표현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설령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여우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서 싸울지언정 나가자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까지 임하였고 감동되는 대로 또 그가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신의 취향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어디에도 써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셨다 표현 이렇게 딱 써놨지만 그러나 그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삼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삼손은 자신의 방식대로 찾아가더라.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삼손의 두 가지 대립구도로 바라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고 또 아울러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삼손에게서는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듯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간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인권과 선택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억어하고 즉 주장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전통의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커서 또 과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자, 물론 큰 상태에서는 자기 결정,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라는 차원을 보면서 나실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통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전통을 바라보면 삼손의 행위는 삼손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볼 때는 아름답게 여길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규례를 따라 또 나실이라는 특정적인 어떤 걸 바라보면 삼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함께 살 사람인데 왜 엄마 아빠가 간섭하느냐는 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MZ세대의 어떤 그런 주장과도 같습니다. 내 선택 중요하고 내 선택권 중요합니다. 내 인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막냐고. 이렇게 막무가내 대드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삼손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수하에 있는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내 손자, 소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다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기록함으로써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또 사자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맞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자도 죽일 수 있었고 내가 그래서 모든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죠. 내 주먹 믿어. 내 인생의 힘을 믿어. 내가 젊잖아. 그거 하나 믿고 나간다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삼손의 삶을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반 초반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후반까지 갈아보면 삼손의 선택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됨이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결정은 괜찮아. 그러나 그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여겨지면 행하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고 싶고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부정한 것, 특별히 나 신일로서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은 그럼 부모님을 무안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은 결국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내리고 네가 살 사람이니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성인이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기독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주목과 내 젊음만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강제적으로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강하게 성령이 임하여서 강권하실 때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 파트너십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내 소견에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대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이 논리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그 시점에서 많은 아이들이 바로 어렸을 때는 순종하며 말씀을 잘 들었던 그들이 저항하고 벗어나고 항거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춘기가 믿음 안에서의 사춘기는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사춘기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지만 신앙의 사춘기는 때도 시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다고 하며 부모와 거스려서 싸우게 되는 일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걷잡을 수 없는 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오르는 그 열정을
물로 끈다고 해서 아니면 소화기로 끈다고 해서 꺼질 것 같으면 꺼지지만 안 꺼지거든요. 그 과정은 하나의 삶의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면 나중에 그 신앙의 사춘기를 거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내려갔다, 딥나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단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삼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그런 겁니다. 내려갔다는 말 쓸 때는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갔다는 말 쓰게 됩니다.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 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에, 지역적으로 봐도 항이 위에 있는 거니까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위에 있는 내 삶이 내려가는 삶이 된다.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도우심을 요청하며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여전히 판단의 기초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물론 내 경험이 옳을 수도 있고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과 직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가라고 한 제 질문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손이 내려갔다가 오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삼손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자신의 소견대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삼손은 죽어서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은 멋있는 위대한 힘을 받았고 나시린으로서 태어나면서 거룩한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나시린으로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례를 따라서 오늘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할 점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따라 부모가 곱게 양육해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삼손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고 어떤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의 설계를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기독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의 행하는 일들, 특별히 삼손이 그렇게 내려갈 때 사자를 만나게 되고 왜 사자가 나타나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사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를 찢어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강한 사자를 찢어버리는 삼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러면서 삼손이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과연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생애의 부족한 점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내 소견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므로
바로 사사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3번이나 물리치시고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며 여호와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권과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행위를 하였다.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삼손과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 같고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내 아내를 맞이하는, 그래서 인생은 행복한 것처럼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단지 삼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모습과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동등한 위치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그 위치에서 삼손은 실패를 합니다. 왜? 힘만 믿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가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나시린이 사자를 찢겨 죽이는 사건과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죽어있는 사자의 갈비뼈대 사이 속에서 벌들이 있었고 꿀이 모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또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자의 갈비뼈 사이 속에서 바로 벌들이 있었고 꿀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가까이 하고 꿀을 꺼내서 먹기까지 하면서 즐기면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까지 줍니다. 근데 부모는 그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죽은 시체에서 나온 것인 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시대의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정신과 그의 여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힘만 믿고 그 힘을 따라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즐거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삼손의 대명사가 아닌가.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라는 우리가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고 육감적인 여인이고 예쁜 여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감적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화려한 블레셋의 한 여인이었지만 그럼 삼손을 또 죽이는 게 앞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한계성을 가지고 삼손에게 힘을 빼앗아 버리는 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9절까지 감당하면서 삼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면서 삼손이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한 여자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 아내로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삼손 같은 힘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먹고 과감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나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선택한 그 길에 잘못됐다고 책망보다는 삼손이 선택한 그 방식 속에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될 때는 매를 때리면서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때리기보다는 잘못된 걸 알지만은 묵인해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바로 블레셋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억압하는 그 고통의 나날의 속에서 오히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는 기독인들이
그 시대, 이 사다 시대에 삼손이 하나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삶은 괜찮은 삶이었는가? 삼손의 삶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악하게 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악하게 살면 혼 좀 내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주신 인권과 선택권을 통해서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너의 인생에 내가 책임자이고 내가 청직이다. 너는 어떠한 경영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잘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잘된 길을 걷든 잘못된 길을 걷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삶에 너의 이러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현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어떻게 적응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던져 넣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아니,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강아지 목에 줄 매고 끌고 가는 것처럼 좀 끌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가자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사상의 쇠사슬로 묶어서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또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의 선택권과 너의 인권이 무너지게 돼. 그래서 나는 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래서 너에게 준 그 권한과 능력으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었으면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잘된 길을 가면 더 내가 좋아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화를 낸다면 좀 내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겠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기다려 볼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너를 내가 이끌 것이고 아픈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거야. 나의 계획 속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어떤 응답과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자, 여기 있다 하면서 택배기사처럼 몇 시 몇 분에 갖다 딱 받쳐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전히 그분은 내 삶에 잘된 길을 걸어가고 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는 선택을 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명령을 주시지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의의 길을 선택하라. 불의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 얼마든지 가하다. 그러나 너의 선택에 따라서 영생이 있을 수 있고 영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삼손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성전에서 그 큰 기둥을 하나님 내게 힘을 다시 주십시오. 그 기둥을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밀어서 무너뜨릴 정도의 힘이면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땅은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다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바로 힘인데 어떤 힘이냐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전히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러준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고집의 굴레에서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 자기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사람보다 한 번에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드나 함께 더불어 멸망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까지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힘은 사랑의 힘이다. 삼손이 못한 걸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건과 매칭시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진정한 승리는 기독인으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 내려가는 삶도 있지만 다시 올라올 때 그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세상에 내려가는데 무엇로 갈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가서 나누고 베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독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택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발매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 위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 기점에서 선택하든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갈 때 힘과 쾌락으로만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결과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